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선거되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선거되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선거되라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시편 1편 이 말씀에 나오는 구절을 오늘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 어떤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 디모데 시대에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분되고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 물론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보다 훨씬 많은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고요. 가톨릭에서는 모든 것을 가져가게 돼서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회의를 한번 하게 됩니다.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주제가 바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미 성경이 꽤 정리가 되어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약 성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포함한 여러 편지 글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돌려가며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연구되는 과정에서 현대의 신약 성경으로 인정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에 대한 베드로의 견해입니다. 그의 편지, 즉 바울의 편지에는 알기 어려운 말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다가 멸망을 불러들이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의 편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구약 성경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에 대한 바울의 견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교훈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유익함을 제공해 준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된 우리 기독교적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제공하지만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구원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받는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복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좌석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이죠. 영어 번역에서는 이 악인들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 wicked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한 카운셀, 어떤 가르침, 지혜, 권면, 깨달음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시대 정신이에요. 21세기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악이 담겨 있어요. 왜 악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원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선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의미이지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민주적 의식을 깨닫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얘기가 잠깐 셀 뻔했는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일종의 시대 정신에는 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악한 길에 서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영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본을 모집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이익을 보는 것도 법으로 존중해주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악인들이 다니는 길에 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좀 주식을 공부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할 줄 모르고요. 하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악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거를 마커스라고 합니다. M-O-C-K-E-R-S. 모커스, 마커스. 마커스. 한국말로 하면은 또 다른 팀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쪽 좋은 쪽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마커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고 낄낄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거만한 것, 마커스 이런 것은 잘난치 않은 수준을 교만한 것을 넘어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획득하여서 자기들끼리 그 힘을 공유하고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서 있지도 말아야 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앉아 있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던가 아니면 그들과 비슷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악하고 거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받는 두 번째 비결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시편 기자가 이런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날마다 밤마다 묵상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지킨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좋으면 즐거우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다는 것은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명확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성경 번역 영어에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meditate라고 번역을 합니다. 명사형으로 meditation입니다. meditation 묵상하다 혹은 명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중세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고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명상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분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이그제마인 실험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심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노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귀족적인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상해져야 됩니다. 노블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노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지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악인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의인이 됩니다. 복받는 비결의 결론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됩니다. 아멘.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형통. 문제는 어떤 일을 해야지 만사형통, 발음 듣고 있네요. 너무 좋아서. 만사형통이 됩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 달라요. 제가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길이 달라요. 큰 틀 안에서는 똑같은 길이지만 구체적인 길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게 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읽게 되면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의롭게 되는데 성공적입니까? 사실은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성공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지죠. 구원의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만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기에 어렵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걸 추론해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100% 다 지키면, 율법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해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될 때에 시편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복받는 비결, 또 그렇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그들은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완벽한 의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혼자서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이 걷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라고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가 가장 가까운 근사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임에서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이 걷는 길은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또 계속 5절과 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순환 논리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연한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찾았고 그 길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형통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온 거죠.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근데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자. 잘 모르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좀 경고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악인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한때는, 과거에는 복받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복이 사라지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인들이 거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옛날에 소풍 했을 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보물이 분명히 저곳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서 어딘가 숨겨져 있는 보물 쪽지를 찾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 길로 가면요, 보물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요? 앞에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레드오션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블루오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찾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옛날만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을 레드오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앙에도 과연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것이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00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복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고지신, 옛날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들어있고, 성경 말씀은 벌써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 거예요. 옛날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신앙에도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힌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신학가에 심기는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생명수인 거죠.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 배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에 물이 넘치면은 침몰하는데 하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배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배래요. 배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아 나온대요. 그 병 걸린 거잖아요. 이게 복수가 찼나 뭐 그런 걸 얼핏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병 걸려 죽는 건가 뭐 해서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가르침이었는데 어린이 때는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이해하다가 생기는 오해였던 겁니다. 37절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에 또 여기 힌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무엇인가 간절히 찾는 사람, 성공을 꿈꾸는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 건강의 회복을 꿈꾸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냇가가 되셔가지고 나무에게 야 물 먹어라,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신약의 원리입니다. 구약에는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우연히 고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생명을 얻는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복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내면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샘솟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갈증에 고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옆에 사람들도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요한복음 7장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절대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물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생존하고 복받는 존재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움직이는 강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훨씬 능동적인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머물러서 복받기를 갈구하는 구약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물을 무한정으로 솟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기독교적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영적의 비밀입니다.
이런 복받은 사람, 복을 누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우리 이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복을 받으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주님의 영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람,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